안수 집사님 뒤에 텔레비전이 안 켜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2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소리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직도 옆에 짝꿍 안아도 되신 분들 안으면 좋은데 안 안고 계세요. 마지막만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할 때 안아도 되시는 짝꿍들, 강명국 집사님, 구은영 집사님, 정상호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박평기 집사님, 권사님, 또 짝꿍 다, 그리고 남자 여자 앉아 계신 분들 안으셔도 돼요. 자,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 꼭 한 번씩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에 통영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영시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통영시를 구원하시고 통영시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통영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 버리시고 통영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며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영시에서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영시의 영혼에 뿌리노라. 통영 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이제 통영시의 영혼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통영 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던 돌쇠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대감마님이 집에 여러 종들 중에 돌쇠를 불렀어요. 돌쇠야, 내일 아침에 저 산 너머 김진사 댁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돌쇠를 대감마님이 찾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김진사 집에 갔어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진사 집에 막 달려갔어요. 그 돌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마님이 돌쇠를 찾다가 없으니까 밤쇠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밤쇠. 밤쇠야, 너 저기 산 너머에 김진사 댁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밤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대감마님이 금방 나와서 김진사 댁에 왜 갔다 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대감마님이 얼른 안 나오시면 부를 거예요. 대감마님, 김진사 댁에 뭐 하러 다녀올까요? 라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돌쇠는 주인 마님이 말하니까 김진사 댁을 열심히 뛰어갔어요. 밤새는 가만히 서 있어요. 자, 돌쇠와 밤새 중에 누가 더 충성하고 있나요? 누가 더 충성하고 있나요? 돌쇠가 더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돌쇠는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충성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절대 조건은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군주의 뜻대로. 이게 충성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쇠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뜻을 모르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열심히 김진사 댁을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뭐하러 간 거예요? 뭐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갔다 왔어요. 밤새가 현재는 충성하지 않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뜻을 알기만 하면, 주인이 말씀해 주면 밤새는 그대로 행할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손님으로 오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힘들게 마르다가 일하다가 이 여동생 마리아가 눈에 보였어요. 저 못된 거 참말로. 또 예수님 대접할 생각은 않고 저 발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다고. 화가 이렇게 나서 누구한테 따져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째 그럴 때는 이 말이 이쁘게 안 나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저 내 동생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좀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말해주세요. 그 말은 혼내주라 그 말이에요. 꾸중해가지고 빨리 가서 나 도와라고. 너 얼른 가서 언니 도와라.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 고맙다. 근데 조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가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열심히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섬긴 것보다는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와 예수님이 친밀하게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 다 보여.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교제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택하여 있는 그것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생병자, 문둥병이죠. 한생병자 시몬의 집에 예전에 병에 걸렸다 나았든지 어쨌든 한생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아 계세요. 그때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죠. 그때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자를 책망하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죠.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이 옳다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그분은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이잖아요. 다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다 내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천한 땅에 우리 사람 되어 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걸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만 있으라, 그 여인을 가만두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칭찬을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게 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을 이 여자가 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한 일이 뭘까요?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일까요?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자가 귀한 일을 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고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니 몇 번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대표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때까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여자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 양유옥합을 본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마리아?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발치에 앉아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들은 거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죽여서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과 깊이 교제, 어떤 교제? 말씀을 들음으로.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는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마르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먼저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먼저 되면,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이강철 목사님은 마리아 라이프 스타일, 마리아 생활 방식,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생활 방식은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되면 마르다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되지 못하고 마르다만 해서 열심히 하면 충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돌쇠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주인의 뜻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는 거죠. 주인의 뜻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생활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담겨지게 되면 오전 예배 때 드렸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힘쓰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존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매불망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도 어떤 그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한 일에 즐거이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커지게 되면,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그냥 그 삶에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되어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어, 자원함으로 봉사하게 되어 자원함으로 섬기게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던 그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그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의 크금이 가치가 있고, 그건 여러분이 이미 들어 아는 것처럼 결혼 예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장래에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마리아, 나 같은 천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가? 내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그의 이 마리아 속에 들어오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면, 섬기고 봉사했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좋은 편을 택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리아의 택한 것이, 마리아가 이 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서 자신 지금 300데나리온 향유를 드린 것처럼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 영원히 누릴 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뜻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꿈나라 가신 분들이 많아도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저는 자주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도 예배당 와서 자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자면서도 다 들어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유학생들이 미국에 이렇게 유학 가면 밤새 공부하느라고 강의 시간에 교수가 강의할 때는 다 잔대요. 한국 유학생들은. 근데 교수들이 놀라운 건 시험 쳐보면 교수가 말한 거 다 쓴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면서도 다 듣는다고.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 와서 조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조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할 거니까. 뭔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삼천포로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가 서십시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십시다.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십시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성령이 타고 오시는 수레인 성경은 한 번도 안 봐.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함을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모하시면서 말씀 들으십시다.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묵상하십시다. 1월달이 되면 이런 성도님들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 언제 말씀 묵상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언제 말씀 묵상 훈련하실 거예요? 1월달에 이런 성도님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1월달에 너무 분주해서 도저히 말씀 묵상을 먼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볼 때마다 말씀 묵상 훈련 언제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나도 함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 가는 곳에 나의 손길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있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